우리는 좋은 소식을 듣기를 좋아하죠. 저도 좋은 소식 좋아하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회사에 취직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다든지, 젊은 시절에 여자친구나 혹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혼장을 내민다든지,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다면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들려온 소식이 표면적으로는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숨어있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5, 6절에 보면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행실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한 뒤에는 검소하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던 곳은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남부의 작은 산골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좋은 의미에서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면 무조건 안 좋은 이미지만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참된 바리새인, 참된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 메시아라는 책을 이만한 대서를 3권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이 사가랴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당시 종교에서 아름다웠던 모든 것을 갖췄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정의 애정과 순결,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에서 거룩한 요소에 대한 경외, 통큰 씀씀이, 자기 부인,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의 자선, 다른 사람을 창피하게 하거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드러움. 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찬 위원분들의 얼굴이 사실은 좀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아부를 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 가정의 애정과 그 순결, 그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들. 지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제가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제가 봤는데요. 그 마음에 그 울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봤는데요. 그 성도들의 그 예배를 섬기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쁨이 된 교회 와서 뵈면서 제가 정말 장년분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얼마나 경건하시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과 인정을 받으시는지를 제가 보았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도들께 본이 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마음속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나이가 60인데도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직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임이죠. 누가복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영어 성경에서 가장 잘 번역된 NASB를 보면요, 이 첫 문장 앞에 but이 붙습니다. but they had no child.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고 이미 나이가 많더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향기롭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한 가지 소박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아픔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을 표하고 자녀나 친구들을 데려와서 소개시켜줄 정도로 좋아해줘도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돌아서면 자신들만 아는 그런 쓸쓸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때에 이 기도는 불가능한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일도 계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도 계속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미 세월이 너무 흘러서 가능성이 없어. 이 정도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도 분명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삶 속에 열매가 없는 또 다른 의미의 불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가랴가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가랴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죠. 사가랴가 한참 후에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고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였어요. 근데 그리고 그가 매우 난처해하면서 손짓으로 안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몸짓으로만 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막 이러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아내에게 아이가 생긴다고 얘기했다. 진짜 좋은 소식이지? 그런데 나는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진짜로 좋은 소식은 기도의 더딘 응답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저희 아내가 있는데 제가 처음 고백한 얘기인데요. 제가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1년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잘 안 되었죠. 그 친구를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시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전설 같은 일진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도망 다녔어요. 제가. 그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 좋았었대요. 저는 나중에 그거 알고 깜짝 놀랐는데, 반대로 저희 아내는 정말 순한 양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 순한 양 같은 사람도 제가 무서워서 도망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도대로 됐다면 제가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는요, 오랜 시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실로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처럼 힘든 부부가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의 후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자라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아마 아내에게도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야, 우리 가정에 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됐냐면 25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그의 아내 사라가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얘기를 얼핏 들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사라가 듣고 비웃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 부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경건하지만 의심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보고 약속을 신뢰해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 금방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사가랴나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진짜로 좋은 것은 더딘 응답 속에 있습니다. 둘째로, 진짜 좋은 소식은요, 변화무쌍한 삶의 요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2016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태풍 차바가 해운대를 덮쳤어요. 해운대 마린시티가 온통 물에 잠겼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당시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차를 사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뒀는데 물에 잠겨서 폐차시켜야 됐었어요. 저는 태풍이 정말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을 절감했었습니다. 태풍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을 때 한 뉴스 기사에서 이 태풍이 지구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읽었어요. 크게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이 태풍이 남태평양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거대한 물을 운송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을 먹을 수 있는 풍작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태풍이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니까 태풍이 지나가면 바닷속에 묵어있던 쓰레기가 다 들고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위험하기 그지없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 지구를,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태풍도 이와 같아요.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참여해서 아이를 갖게 하실 거야.
사가랴가 놀라서 무서워서 묻죠. 1장 18절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욱 잘 알았어요. 그것은 태풍이에요. 마리아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출산을 예고했을 때도 그것은 태풍을 예고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무서워할 만한 삶의 변화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대한 삶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만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실제로 천사가 지어준 대로 태어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분명 은혜로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한의 부모로 살아가는 일은요, 시종일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분명 은혜로우실 거야. 하나님은 정말 분명 은혜로우실 거야. 우리 삶에 분명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라는 것을 재확인해야 되는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아무 변화가 없다면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떨어지시는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던지.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태풍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서 새로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좋은 소식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야 발견됩니다. 사가랴는요, 변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집에 돌아온 남편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1장 25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5달 동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칩거하던 이 노부부는요, 6달째 먼 친척 마리아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그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기 요한이 발로 차면서 춤을 추죠. 사가랴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68절 69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대목에서 유명한 구약학자 톰 라이트가 그의 대작 신약 성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에서 이 사가랴의 요한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속의 한 인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얘기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들어보시죠. 한나와 사가랴는요,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둘 다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들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역할을 하고 퇴장하죠. 마찬가지로 이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도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세례 주어 세우는 일을 하고 퇴장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곧바로 무슨 일을 했냐면 홀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적 골리앗을 맞서 싸워 승리하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곧장 광야에서 사탄과 전투를 치르십니다. 다윗은 자기 궁전에서 배척을 당해 도망자의 신분으로 달아났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끝내 처형당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의 진정한 성취로 보아야 하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왕이 되셨다. 성경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사가랴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는 그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처럼 진짜 좋은 소식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되게 됩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좋은 소식은요, 달콤하게만 하지 않아요. 나쁜 소식처럼 들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눈은 간헐성 외사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한쪽이 사팔띠기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저를 치료했죠.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간헐적 외사시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도 저의 눈은 실제로 세상을 두 개로 사물을 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되게 머리가 피곤해요. 그래서 세상을 두 개로 보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죠. 하지만 저는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비록 두 개로 보지만 저는 한 분 하나님을 알아봤거든요. 저의 아픔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나 어디 이상한 탄자니아나 이상한 곳에 태어났다면, 제가 좀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다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아마 평생 제가 간헐적 외사시로 살았겠죠. 저의 눈을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한쪽 눈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눈은 지금보다 더 눈이 좋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나쁜 소식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 뒤엉켜서 얽혀져 있어요. 진짜로 좋은 소식은요, 나쁜 소식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딘 기도의 응답과도 같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안 좋은 일만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거듭 일어나고 있냐고 한탄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그 좋지 않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도 그 끝에 사가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태풍과 같은 상황들이 있으시죠? 더딘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죠? 그것은 분명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 태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좀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